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소품집 준비했습니다. 부제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박재헌 옮김입니다. 이 책은 모두 350쪽의 분량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삶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행복해진다. 인간의 시야, 활동이나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지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자주 괴롭거나 두려워진다. 범위가 넓어지면 걱정, 욕망, 끔찍한 일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님도 비장애인이 선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는 않다. 장님의 얼굴에 드리운 부드럽고 밝아 보이기까지 한 평화가 그 증거다.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슬퍼지는 이유 중 일부도 이런 법칙 때문이다. 살면서 인생의 목적과 관계의 지평은 넓어진다. 어린 시절에는 가장 좁은 환경과 관계로 제한되고 청소년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발전한다. 성인이 되면 범위가 인생 전체로 확장되며 심지어 가장 먼 관계로 보이는 국가나 민족에게까지 닿는다. 노년기에는 후손들의 일까지 인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신적인 범위를 포함한 모든 제한은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의지를 자극하는 일이 적으면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면 의지를 자극하는 외부 동기가 사라지고 정신적 활동 범위까지 제한하면 의지를 자극하는 내면의 동기가 없어진다. 다만 정신을 제한하면 지루함이 찾아온다는 단점이 있다. 지루함은 수많은 고통의 간접적 근원이다. 지루함을 몰아내려고 온갖 오락거리, 사교 모임, 사치, 도박, 술 등의 손을 뻗지만 이 모든 일은 손해, 파멸, 불행만을 가져올 뿐이다. 여유롭게 쉬기는 어렵다. 반면에 외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일은 인간의 행복에 아주 유익하고 심지어 필수적이다. 행복한 인간을 묘사하는 유일한 창작 활동인 목과 문학이 인간을 본질에서 극히 제한된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해진다. 이는 이른바 풍속화라는 미술 작품을 보고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와 같은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지루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를 최대한 단순하게 나아가 획일적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해진다. 그래야 인생 자체는 물론이고 인생에 따르는 부담이 가장 적게 줄어든다. 이런 인생은 파도와 소용돌이 없이 시냇물처럼 흘러간다. 인간의 행복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에 열중하는지에 달려있다. 전반적으로 순수하게 지적인 활동은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번갈아 일어나며 충격과 재앙을 겪는 현실 생활보다 정신을 뛰어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물론 압도적인 지적 재능이 요구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외적으로 활동적인 삶이 인간의 연구 활동을 산만하게 만들고 방해하며 정신에 필요한 휴식과 집중을 앗아간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적 활동을 계속하면 현실 생활의 북적거림과 소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적 활동을 잠시나마 완전히 중단하길 권한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만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 되뇌어야 한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믿을 만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따르는 고충, 불이익, 위험, 불쾌감은 아주 크고 피할 길이 없다.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는데 인생을 흥청망청 보내는 일보다 잘못된 방도는 없다. 이런 방탕한 생활은 인간이라는 비참한 존재를 기쁨, 향락, 오락의 연속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지만 그 행동은 서로에게 거짓말하도록 만들고 결국 환멸만 맛볼 뿐이다. 우선 모든 사교 모임에는 상호 간의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데 모임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위기는 무미건조해진다.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때뿐이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교와 강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며 모임에서 각자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하기 더 힘들다. 이에 따라 각자는 자신의 가치에 비례하여 고독을 피하거나 견디거나 사랑할 것이다. 고독할 때 비참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그대로 느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아가 자연의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고독을 말한다.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별로 없으므로 사교로 얻는 이익이 손실을 메우지 못해 이 거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말하자면 그는 사교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 그에게 지루함, 고통, 불쾌한 일, 자기 부정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교 모임에서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고독을 얻는다면 좋은 거래가 된다. 더불어 사교계는 진정성 있고 찾기도 어려운 정신적 우월성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래서 정신적 우월성을 대체하려고 그릇되고 상투적이며 자의적인 규정을 신분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 퍼뜨려 관습처럼 만들었다. 이것은 불안정한 우월성 앞에 임의로 맺은 선서와 같다. 이것을 예의 범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진짜와 한번 부딪히면 약점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예의 범절이 드러나면 건전한 상식이 떠나버린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도 완벽한 조화는 불가하다. 개성과 기분의 차이는 항상 작은 불협화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참되고 깊은 평화와 완벽한 내면의 평정은 이 세상에서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은 고독에서만 찾을 수 있고 철저한 은둔을 통해서만 변하지 않는 정서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자아가 위대하고 풍요로운 인간이라면 그는 불행한 세상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즐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이 우정, 사랑, 결혼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결국 완전히 정직하게 대하는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잘하면 이 범주에 자녀가 포함되기도 한다. 객관적 또는 주관적 조건 탓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적을수록 인간의 형편은 나아진다. 외로움과 단조로움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느끼진 못해도 한눈에 내다볼 수는 있다.
반면에 사교계는 은밀하다. 사교계는 겉으로 심심풀이 유흥, 담소, 사교적 향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개 구제불능의 재앙을 숨기고 있다. 청년이 주된 인생의 과제로 배워야 하는 부분은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다. 외로움이야말로 행복과 내면의 평정을 가져오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키케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에게만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게다가 스스로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가치는 적어진다. 풍부한 내면의 가치를 지닌 사람은 확실히 만족감을 느끼므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중대한 희생을 치르거나 명백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의 사례는 평범한 인간의 경우인데 이들은 매우 사교적이고 순응적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견디는 게 더 쉽다. 세상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은 가치가 없다. 존경받는 사람이나 탁월한 인재가 운둔을 택하는 사실이 이에 대한 증명이자 결론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삶의 지혜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권리라도 가졌다면 필요할 때 자기 욕구를 제한하여 자신의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잠시나마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 소품집에서 아주 적은 일부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맨 앞에 모든 삶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행복해진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생을 크게 4단계로 나눈다면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지요.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책임과 의무에 아주 복잡하고 힘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그 책임과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노년기에 정말 오로지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고 몰두하면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준비할 게 많이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독자님들 모두 행복한 노년,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